이 시대 지금의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초등부들도 맞추던데 그 유명한 트럼프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어간에 미국의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배우 출신의 대통령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에 구두를 맞추러 엄마와 함께 구두방을 찾으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두방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이 어린 로널드 레이건에게 앞 코를 둥글게 해줄까 아니면 뾰족하게 해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구두 가운데 뾰족한 구두도 있고 둥근 구두도 아마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스타일이죠. 이게 물었는데 이 어린 레이건이 막 고심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대답을 그만 못했습니다. 결정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구두를 이제 혼자 찾으러 구두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자기 구두를 받았는데 세상에 구두 한쪽은 앞이 둥구스름하고 또 한쪽은 뾰족한 구두가 된 겁니다. 짝짝이 구두가 자기에게 준비돼 가지고 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두방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훗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미루면 세상이 대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고 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기보다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110세에 이르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에서 남기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핵심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너희 종교를 기독교로 정하라 라고 하는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라 라고 인생의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다시 이 그러므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슬로 올라가 보아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2절부터 바로 앞구절 13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포함해서 이제는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 그 이유를 2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찾아보면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넓은 말씀을 하는데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 언급을 하면서 그 역사의 변곡점,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자, 2절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2절부터 13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여기 내가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지금 너희가 밟고 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분기점마다 하나님이 내가 했노라, I did,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조하세요.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이 주님의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뛰어난 조상들의 후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식으로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역사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의 역사를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들추어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조상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의미 있는 역사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14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러분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나홀과 데라가 강 저쪽, 이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문명이 발생했던 그 번성했던 땅을 말합니다. 그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으면 아브라함도 어땠다라는 겁니까? 네,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내셨어요? 내가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 가정 중에서 괜찮은, 성격도 괜찮고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행실도 좋은 아브라함이 눈에 딱 띄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불러내셨다가 아니에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홀과 그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제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그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 제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 집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본 추석이 한 달여 전 정도 되었습니까? 근본 추석에 모처럼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제 저희 윗대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저희 형제들이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고아예요. 고아인데 이 고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고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아들의 자식이 생기고 또 그 고아들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제 자식은 아직 제 자식일 뿐입니다만 제 조카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8살이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두 아들도 함께 이제 가족 모임에 같이 갔는데요. 저희 이제 큰 형님이 좀 저랑 나이가 차이가 좀 많으세요. 저희 큰 형님이 연세가 이제 70이신데 이제 아직 교회는 안 다니세요. 제가 기도 제목이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 되고 나니까 동생이지만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 우리 위에 형님들 형제들이 다 의논을 따로 하셨더라고. 제 빼고 우리 막내지만 우리 함부로 부르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줍시다.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제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불러드릴게요. 그런데 큰 형님이 제게 진짜 수십 년 만에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동생 목사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선친, 이제 모친이 기억날 것 아닙니까? 그리워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알기로는 참 무속신앙에 심취해 계셨던 분인데 그때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는데 그 신주단지 그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진이 또 떴네요. 혹시 신주단지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서 이 신주단지는 뭐 형태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대략 저런 겁니다. 저 단지 안에 조상신을 위패를 모시고 그 안에 쌀 넣고 또 뭐 별을 넣기도 하고 실을 꼬아서 넣고 뭐 그런 것도 넣어요. 그러면서 4대 조상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아무렇게 뚝딱 단지 사가지고 쌀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반드시 굿을 합니다. 굿을 하고 그 다음에 조상신을 한 4대 정도 모시면서 선반에다가 이렇게 신주 단지를 모시고 그렇게 해요. 저는 중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신주 단지를 집에 이렇게 모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면, 제가 착한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시키면 하루 수입 들어온 거 돈 뭉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좋은 과일이 있으면 과일도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뭣도 모르고, 제가 그때는 하나님도 모를 때였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제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집에 신주 단지가 있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 갈 때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걸 왜 하냐니까, 이 조상들이 노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자꾸 괴롭힌다고, 그래서 집안이 안 된다고 이 무당과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겁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궁금했어요. 세상에 우리 조상이 왜 후손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게 무슨 조상이냐고. 제가 신앙심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죽어서 조상이 될 건데 내 아들, 내 자식들, 내 손자들 괴롭히러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말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저건 귀신일 뿐이고 저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마음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어머님 전상서 하고 장문의 편지를 진짜 몇 장을 썼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엄마, 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근데 엄마 생각해 보시라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거 필요 없는 일이고, 이것 해놓고도 우리 집안이 잘 되었느냐, 생각해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두려움을 주고 두렵게 해서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섬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듬뿍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분이다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지만, 엄마 뜻을 거스르는 거지만 이 신주 단지를 없애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올려놓고 제가 신주 단지 들고 튀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안 계실 때죠. 어머니 안 계실 때 신주 단지를 들고 튀어서, 옛날에는 막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해서 마을마다 쓰레기장이, 매립장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세상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어릴 때인데 뭘 할 줄 알아야지.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깨부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주단지 딱 넣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신주단지를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버리고 왔죠. 그리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이제는 두드려 맞겠구나 하고 이제 하고 갔는데, 어머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을 이렇게 하셨지만, 이리 와봐라고 탁 하고 하는데, 내가 결심을 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냥 본인이 만든 걸, 구다고 만든 건 본인이 없애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네가 교회 가서 그렇게 네가 없앴는데 잘 됐다, 기왕에 없앤 것 언제 안 할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우리 집에 신주단지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그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시면서 시골에 우리 할머니들하고 우리 연세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집사라고 호칭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읽고서는 그 옛날부터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도 나하고 같네요. 이 신주단지 있던 집안의 사람이군요.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첫 출발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제 윗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 제 자녀, 그리고 저의 후손네, 하나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맑게 하시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받고 있으며 또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평생, 저희 어머님 세대 만약 살아계시면 지금 96인데 저희 어머님 세대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 대신 글 읽어주고 어머님도 같이 글 하면서 편지를 못 써셔가지고 제가 어머님 부르는 것 받아 적으면서 형님들 군대에 편지 답장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요, 교회 가시니까 글을 세상에 다 깨치셨어요.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하면서.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종갓집 맏며느리셨어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줄 것 다 주어버리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뭐 저와 꼭 같은 경험이 아니실 거예요. 신주단지가 뭔지 오늘 모태신앙자들은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뭐 신주단지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저절로 예수님 믿어지는 법은 없어요. 모태신앙자도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주단지 없어지는 이 사건, 어머님이 믿게 되는 이 사건, 또 제가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이 사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 우상을 만들던 그 집안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첫 출발점에 서게 해 주셨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장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했다 이런 말을 지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오늘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결단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
그게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나 오늘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우상,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박해받으면서 섬기던 그 세상의 신, 버리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같아요. 신주단지, 이 신주단지는 요즘 문화나 풍습에 이제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다시 그 자리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눈앞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아닐지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나의 정성을 쏟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편안함, 돈, 명예에 대한 집착은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우상입니다. 눈을 감으면 가만히 눈앞에 아른거리고 떠오르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삶의 왕자에서 이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세 가지의 동사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택하라, 버리라, 섬기라. 세 가지를 한 번에 시작. 택하라, 버리라, 섬기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들어온 저 강 저편의 우상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의 습성들, 우상의 사고방식들, 이것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드릴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된 대로 나는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방향을 바로잡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평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찬양,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